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응답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9장 5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네, 오늘 여호수아서 19장에서는 18장에서 정탐꾼들이 지파별로 그려온 지도를 바탕으로 남은 6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장입니다. 그 6지파는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죠. 그리고 후에 모든 지파의 땅 분배가 끝나고 여호수아는 따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아마도 맨 처음에 이제 젊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데스바네아 지역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2명만. 그 상으로 이 성읍을 받게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성읍은 딥낫세라인데요. 그곳은 원래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땅에 있는 성읍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드디어 레위 지파를 제외한 12지파의 분배가 다 끝난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12지파가 받은 기업과 그 축복은 창세기에서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신명기에서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12지파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모세가. 특히 그 내용이요. 야곱이 한 이야기와 모세가 한 이야기가 그 예언이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축복과 예언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서 그 땅이 분배가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이 축복이 차이가 나게 된 그 이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그 말씀이 또 그대로 성취된 부분도 있거든요.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요, 각각의 기업이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도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대표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고요. 이와 반대로 루벤, 시므온, 레위는요, 디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세겜성 주민들을 도륙한 이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에게 좋지 않은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 첫째, 둘째, 셋째잖아요. 특히 루벤은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의 첩 비라의 침상에 올라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장자로서의 이 축복권을 많이 상실하게 된 것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여기서 똑같이 디나 강간 사건에 이 참여한
레위가 있거든요. 레위는요, 절호의 찬스를 잡습니다. 그게 언제냐?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죠. 그때 레위는요, 우상 숭배해가지고 타락한 동족들을 심판하는 이 모세의 편에 서서 자신의 동족들을 심판하는, 도륙하는 그런 헌신을 했거든요. 그 헌신을 함으로써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서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예언이요, 바뀌게 돼요. 이와 반대로 시므온 지파도 있었죠. 시므온 지파는 자신이 받은 예언대로 그렇게 영향력이 없는, 이름 없는 지파로 있다가 결국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땅에 성읍을 분배받았거든요. 근데 시므온 지파가 결국 유다 지파의 흡수가 돼버려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냥 유일무이한, 유야무야한 그런 지파가 돼버린 거죠. 우리는 이런 12지파의 모습들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과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이 기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알아야지 그것을 뭐 사용하고 누리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축복과 기업을 주셨습니다. 12지파처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과 축복을 얼마나 누리는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예가 아까 말씀드린 레위 지파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죄 속에 빠져들며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저주가 무너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축복으로 바뀌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빠졌을 때 빨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빨리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성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응답받는, 그래서 그 기업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주신 기업들은 그 지파에게 맞게 제비뽑기와 인구수를 비율로 땅을 분배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는요, 아멘하고 받은, 그냥 그대로 그 땅을 받은 기업도 있지만 므낫세 지파처럼 항의하는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단지파 같은 경우에는 인구 조사를 한 민수기서를 보면요, 첫 번째 조사, 마지막 인구 조사 이렇게 했잖아요. 마지막 인구 조사가 유다 다음으로 많은 64,400명이라고 단지파가 써 있거든요. 근데 그것에 비해서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땅이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또한 그 단지파가 받은 그 땅 주변은요, 블레셋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곳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다 지파 땅이었지만 그곳에 블레셋이 아직 활개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영향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단지파는 갈릴리, 저 먼 갈릴리 북쪽으로 이동해서 새로운 땅을 정복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라이스에서 단으로 바꿨다고 오늘 19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있지만 다양한 응답들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저마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다고 우리가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볼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기도해 봐야 됩니다. 어떤 이는 주신 기업을 누리면서 감사해 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달란트나 축복이 적다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받은 기업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다른 기업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1번에서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부터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내가 어떻게 누리고 그 응답을 찾아낼 것인가를 기도하면서 찾아내야 돼요. 응답받아야 돼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자가 그만큼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과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모두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12지파에게 땅을 주셨는데 웬만하면 거의 모든 지파에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것을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바로 갈렙인 것이죠. 안악산지 헤브론이죠. 그런데 나머지 이 지파들은요, 자기들의 그런 지파들에게 땅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이것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키워서 그걸 다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받은 기업이 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 소명을 찾을 때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막 기업을 누리는 게 아니라 소명을 찾아야지만 기업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유를 찾아야지만 그것을 정복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긴다는 거죠. 많은 이들이 문제나 사건이 생기면 내 입장에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다른 것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 이러면서 이것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문제를 주셨는가? 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고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문제의 본질은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려고만 하잖아요. 문제 해결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준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돼야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해결돼도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과정이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 나의 소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문제와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인생의 해답들이 찾아진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은 준비되어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렵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이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의 19장을 통해서 받아야 할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업이 발견되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업이 쓰임받게 되기를 여러분의 삶에 그 응답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사용할 수 있을 만큼 내게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내게 주신 이 기업과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이제 어디에 써야 하는지 내가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